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리보다는 실천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서신서들은 서신을 받는 해당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올바른 가르침과 안내를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또 너희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 초반부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어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 있다고 하면 서로 싸우는 건, 갈라진 것은 나쁜 것이니 서로 하나가 되라 라고 곧바로 가르침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례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일 뿐더러 세례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수고하는 종들일 뿐이니 우리 모두는 다른 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통해서 처방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곧바로 다룹니다. 다른 서신들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에 응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곧바로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이 서신서들은 모두 교회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특히 야고보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들의 삶에서도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믿음의 권면보다는 믿음의 표현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도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고보서에 가장 처음 나오는 권면이 시련 중에도 인내하라는 권면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련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첫머리에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이 결코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면제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믿지 않는 것 또는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찌르기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 담긴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먼저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을 성급히 하지 말고 듣기는 빨리 하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너무나 평범하게 들리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곧잘 지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은 더디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말하기에 이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은 곧 그만큼 사람 간의 다툼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학년 한 학기는 경건학기라는 이름으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의무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학교를 다니는 한 학기 동안은 공동체 생활을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2박 3일로 기도원을 다녀오는 훈련 일정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일반 기도원이 아니라 침묵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침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배정된 방이 있어서 혼자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함께 식사는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니 흥분한 일도 없고 또 모두가 차분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통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으니 서로 갈등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을 잘 삼간다면 그만큼 사람 간의 불필요한 다툼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말을 신중히 함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라는 의미이겠죠. 21절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로 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만큼 절제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성을 내게 하고 그렇게 악한 감정에 휘둘린 삶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줄이는 것, 천천히 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격상 비교적 말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본적으로 말이 적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저도 말이 적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이 적은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들을 받아주기보다 남에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뜻을 고집하려 하기도 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남을 세워주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이 신학교에서의 침묵 기도원 훈련 기간 중에 그 학생들 사이에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졌던 것은 학생들 모두가 실제로 매우 평화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자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수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는 평화가 아닌 다른 것들,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제쳐놓을 수 있는 환경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넓혀서 다른 사람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에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에는 신중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보기 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기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1절 하반절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남의 말을 속히 듣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로까지 확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있는 이 매우 흔한 격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가르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제까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말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권면을 더욱 넓혀 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먼저는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듣기가 우선됐었는데 이제는 듣기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 바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들은 대로 행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나는 그 말씀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따라, 내가 믿고 있는 진실을 따라서 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그 가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저 앞으로 냅다 뛰어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경고의 말을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자신을 속이는 다른 하나는 그저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자신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가르쳐주는 영상을 많이 보면서 운동에 대한 지식을 많이 키우면 자기가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이 개신교의 신앙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분명 잘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 삶에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의 사건이 분명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그 소리가 귀에 잘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매우 좋은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같은 그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는 말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하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라는 등의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단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할 뿐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매우 자주 듣는 나머지 그냥 그 말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결단하면서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이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자기에게도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내용은 사실상 없이 텅 비어버린 순종만을 결단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기도하셨던 분의 그 간구의 몇몇 단어만을 듣고서 실제 그분이 드렸던 기도의 실상과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잠시 물러서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순종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사과의 의미에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도리어 욕을 먹게 되는 만능 사과문이라고 불리는 사과문들이 있습니다. 사과문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또 그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만능 사과문은 구체적인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자신이 부족했고 그래서 잘 몰랐고 그래서 잘못을 했고 그래서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언급만을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이 그저 사과의 말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잘못에도 쓸 수 있다는 사과문이라고 해서 만능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 만능 사과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설령 사과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의 사과 글로서는 진심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이라는 한 단어로 대체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으로, 그래서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추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지, 또는 용서의 마음이 부족한지, 또는 정의로운 마음이 부족한지, 또는 주님을 따르는 그 지혜가 부족한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등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의 흠이 있는 모습을 잊어버리고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잘못이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머무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루 동안 쓸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쓸 많은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방적으로 우리의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비출 때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과 함께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옳지 못한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옳은 길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외면하면서 그저 내 앞길만을 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불안함으로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등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세상처럼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래서 세상은 무시하고 지나치고 외면하는 힘없고 약한 자들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돼서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 삶에 이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또 스스로에게 바르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삶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 되어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모습들을 하나하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보살피는 참된 경건을 이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